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토요일날 큐티 본문에서는 많은 칭찬들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소식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형편에 대하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많은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순회의 전도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 중에 많은 분파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에게, 바울이 떠나 있지만 여전히 바울파, 바울이 좋다, 역시 바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 이후에 이 교회를 책임졌던 아볼로에게 나는 또 아볼로가 너무 좋다, 상대적으로 바울은 별로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역시 베드로가 좋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좋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외에 다른 사역자들은 다
다 일을 못한다, 설교도 못한다, 다른 사역자들은 다 싫다, 이런 것입니다. 12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옳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또한 그러면 다른 모든 인간적인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또 부정하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고 너무 이렇게 선호도가 분명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좋은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중에서 분파를 굳이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일반적으로 다 나눠지는 것, 그러면서 각각의 집단들을 서로 챙겨주고 서로 집단 의식을 가지고 마치 무슨 정당들이 서로 구별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눠서 믿는 것처럼 너희가 되었느냐,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볼로 게바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만 못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례를 베풀 때 매우 신중했고 또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과 또 세례 안 받은 사람끼리 구별되어 자기의 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도 내가 참 조심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글로웨의 집 사람들을 통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글로웨의 집 사람들의 들은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바울이 세례를 줬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세례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누구 파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에 대해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결국 세례로 말미암아 분파가 나눠지는 것,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세례를 가지고 또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꾸만 사역자들 가지고 나누어서 지지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면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만 좋다, 나는 어느 목사님만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느 편에 가입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은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목사님만 좋다, 나는 어떤 것만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분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지금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분파가 만들어졌지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분파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는 각자의 개성, 기질도 다르고 성격 유형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노예들도 있었고 주인들도 있었고 오늘날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여전히 같은 색깔을 낸다는 것, 자기 원래 색깔을 고집한다는 것, 이거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은 초창기에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다 녹아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만 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것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이 너무 독특하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게 될 때 교회는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탄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열심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게 만드는, 이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은 분쟁입니다. 분쟁. 정말 다락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모든 당회, 재직회, 교회 안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 자꾸 분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분쟁을 더 도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무슨 일을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쟁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탄이 즐거워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분쟁은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수많은 많은 박해 가운데도 초대교회 교회들은 박해를 이겼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치열한 박해 가운데 교회는 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었는데 교회가 어려워졌던 것은 이단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주장들이 갈라지면서 교회들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문제가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10절에 보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게 교회 표어인 교회도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 안에서 함께 앞에서 쓰는 말들을 같이 쓰고 교회 비전과 목표에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맞추는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것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이 많은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계속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이 코로나 때에는 더더욱이나 교회가 한 몸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분쟁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분쟁이다. 고린도 교회 할 말이 참 많은데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너희 가운데 분쟁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교회 안에 사역하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분쟁의 씨앗들이 자라지 아니하도록 어서 정리하고 어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더 잘 될 수가 없다. 결국 분쟁이 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못하는 게 낫다. 분쟁에 대한 모든 씨앗들을 제거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내 뜻을 따라라, 네가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면 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춰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마음을 모을 때만이 온전한 합의가 될 수 있지, 한쪽의 일방적인 굴복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말세의 코로나 시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교회 안의 분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은 분쟁 때문에 교회의 권세가 약해지고 교회가 십자가로 살려놓으신 영혼들이 혼란을 느끼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고 할 때 이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분쟁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저희들 안에 내 안에 이렇게 분파 의식은 없는가? 섹트 의식은 없는가? 자꾸만 내 안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나 같으면 저렇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약간의 이런 일탈의 마음이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건 다분히 기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한 문제에 관해서 분파 의식을 갖게 되면 모든 문제에 시비를 걸립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기보다는 내 안에 이러한 좀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분파 의식,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래서 한번 갈라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계속 매사에 시비를 걸고 갈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오늘 하나님 이런 분파 의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마음을 제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자꾸 분파의식을 가지고 이래저래 시비를 거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개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나 같으면 저렇지 않다고 하는 최고로 똑똑한 것처럼 최고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성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같이 추구하는 이런 공동체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이런 모든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땀 흘려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본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내적으로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아픔과 다툼이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런 것을 통하여 교회가 약해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분쟁이 없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하며 존중하며 기도해주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질상 우리 안에 범죄한 본성상 분파의식이 참으로 많습니다. 갈라지고 흉보고 욕하고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마음들이 녹아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분쟁의 씨앗들을 내 마음에서 1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의 그런 즐거운 기쁨과 여유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흩어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이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돌보셔서 하나님의 기적같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0대 기도 제목은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